고맙습니다. 신앙심, 우리는 신앙심이 좋다, 신앙심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은 신앙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믿어도 믿어요. 돌멩이를 믿어도 돌멩이를 믿어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돌 무덤을 쌓는 자들이 있죠. 뭐겠어요? 신앙심이거든요. 그 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 돌 하나하나를 얹어 놓으면서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 안에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만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성경 안에는 때로는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신도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사탄도 되고 마귀도 되고 귀신도 되고 다른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는다는 건 마음을 두는 것이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삶은 탄탄해져요. 견고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제 다른 성, 여러 성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내죠.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며 가는가?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그 말씀을 또 증거하며 가는가?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전으로 잘 건축되어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로 5절 또한 성 삶을 여행하여 통과할 쯤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도 삶과 장로 삶에 의해 결정된 칙령을 저의 삶에게 수호하라고 넘겨주더라. 그런즉 교회 삶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나를 조차 수로 넘치더라 그랬어요. 경기하고 있는 인생들의 삶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삶은 그냥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혈통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선수로 경기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그 홈그라운드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느냐, 다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그 사도들의 삶의 본을 따서 우리는 그 본대로 경기를 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성. 전쟁하는 전쟁터죠. 그래서 인생들의 전쟁터 속으로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라가 그 현장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경기를 하죠? 경기를 할 때는 같은 체급끼리 경기를 하죠. 뭐 역도라든지 뭐 어떤 이런 무게감이 나가는 이런 경기에 투입이 될 때는 같은 체급끼리 붙어요. 근데 복음의 경기장에서도 복음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체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있고 가벼운 체급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체급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건 무거운 삶이에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무조건 체급이 중량급 이상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를 할 때마다 판판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 체급을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단단해져야죠. 단단해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죠.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견고해져요. 우리의 믿음도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받아들였다가 기분이 나쁘면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루를 빼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삶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과연 나의 믿음의 체급은 어떤가? 가벼운가? 아니면 무거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행을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행하여 통과할 쯤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그 여행지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사느냐. 뭐 인생은 추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억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가고 있는가?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그때 내 삶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단련하는 그 여행지가 되어져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5절에는 그리고 예수께서 성산과 마을 삶을 조차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여행을 하시며 지나가시더라. 그러자 어떤 이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구원받는 삶이 적습니까? 그러자 그가 저 삶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너의 삶에게 말한다. 집주인이 그곳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문을 닫으면 너의 삶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하여 말하되 주여 주여 나의 삶에게 열어주소서. 그가 너의 삶에게 답변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너의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너의 삶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불의한 일꾼 삶은 모두 나로부터 떠나가라.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적다.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계속 좁은 길만 간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문을 통과하면 거긴 또 강활한 대지가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강활한 대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냐? 그리스도는 문이시거든요. 사람은 문입니다. 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문을 닫을 때도 있고 문을 열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닫아놓으면 곤란하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문이 열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문이 닫죠.
평생을 문을 닫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누구 손해겠어요? 열어야 강활한 그 삶을 경험할 텐데 문을 열지 않으면 강활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강활한 곳, 넓은 곳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여행은 예루살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평화의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열어야 흐르죠. 막아놓으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나의 삶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걸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사람들은 살기를 원해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에 탁월한 이게 높을 탁에 넘을 월자거든요. 높이 넘는 거예요. 턱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어야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하려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쏘아야 되는 화살이 풍부해야 돼요. 듣고 싶은 화살을 쏘아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화살을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평화의 터로 평화의 강이 흐르는 그 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 물이 어떤 물이 되어야 되느냐? 평화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았다. 구원 끝났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 놓아도 우리는 다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을 받는 것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속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내 속의 속사람은 어떤 형체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찍죠. 그 모양대로 삶의 형태가 나옵니다. 내 속에 만들어 놓은 그 그 모양 그대로 사람들은 그 형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형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경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온통 다 사실은 그거여야 되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형체는 구원을 해주는데 내가 전하고 나서 내 형체를 바꾸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합격되지 않으려고 나는 오로지 그 몸을 굴복시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이 형체를 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으로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합격의 상을 향해 경주하는 종. 그래서 땅에 속하여 있는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형체가 있는데 우리는 땅에 속하여 있는 그 모양이 하늘에 속하여 있는 그 모양새로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인간에게 좁은 문이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음이 내 몸에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그 기름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형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형체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복잡하게 이거 끼어들고 저거 끼어들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끼워 놓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불협화음이 만들어지면 그게 퉁그러져 올라오고, 그거 하나 잔잔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쪽에서 또 튕그러져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형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돈해내고 그것을 정리해내고 그거를 잘 다듬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체급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야죠. 십자가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좁은 문 통과예요. 그게 투쟁이에요. 투쟁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투쟁해야 된다. 누구와 투쟁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형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배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합격이겠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힘이 못 미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하 장사들이 씨름판에서 한 판 붙죠. 그 판에서. 근데 힘이 못 미치면 넘어져 버려요. 다리가 탁, 그리고 몸이 탁, 이거 샷발을 탁 휘어잡고 팍 한 판 해야 되는데 흔들거리면 판에서 넘어져 버려요. 져버립니다. 힘이 머무는 자는, 힘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문맥을 다듬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지 상황 판단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넣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은 빼야 되는지 이 결정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이 삶이 힘이 머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한계를 깨면서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그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 작정한 대로 이렇게 써요. 결정되어진 대로, 판결되어진 대로, 구별되어진 대로 법을 주는 거죠.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내게로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내면 언제든지 너는 니고볼리에 이르고자 내게 오도록 서둘러라. 내가 거기서 겨울나기로 결정하였노라. 인생은 늘 끊임없는 결정입니다. 교회에 온 것도 결정이죠. 내가 무엇을 사는 것도 결정이죠. 먹는 것도 결정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도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결정한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너에게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다. 아데마라고 하는 의미는 아데미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의미는 큰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큰 어머니가 있고 작은 어머니가 있나요? 큰 집, 큰 아버지하고 결혼하면 큰 어머니, 뭐 작은 집에서 태어나면 작은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광활한 곳이 어디겠어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가지고 있는 자, 큰 자,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는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늘로 기초석이 되어진 자를 큰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데 그 하늘을 기초 삼고 있는 그 자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두기고를 보낼 것이다. 두기고는 바울의 친구이기도 하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원하시죠. 내가 로또를 샀는데 행운을 얻어가지고 행운이 있어서 뭐 당첨되기, 아니면 내가 뭘 샀는데 그것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그런 행운을 얻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행운이냐, 그 행운, 운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그 모양을 가지고 운을 빚어낸다는 거예요. 불운이냐 행운이냐, 운이에요. 이것도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기간 중에서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두기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를 가든 두기고와 동행을 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고마움으로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기고와 같은 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난처한 일을 경험했을 때, 바울이 힘든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는 신실한 자였고 내 함께 있었던 자고 나와 동역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에게 주시는 그 몫을 분배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니고볼리로부터 이렇게 해서 승리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토 가이사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그 대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건설한 곳이 니고볼리예요. 나는 그 니고볼리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성에서 나는 겨울나기를 원한다. 인생들의 겨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겨울은 어떤 계절이냐? 비가 많이 퍼붓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우기가 여름인데 성경은 겨울이 우기예요. 말씀이 내게 쏟아 부어지는 그 시간을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겨울에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가 수정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이 절기를 나를 봉헌하는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헌절이기도 해요. 봉헌절.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봉헌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봉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를 많이 맞아야 돼. 그 말이 나한테 퍼부어졌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퍼부어야 돼. 비가 하늘에서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이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정한 돼지의 피를 뿌리는 극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그 지배의 시대의 대사장들은 타락한 시대에 동참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그 말씀이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져서 그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수전의 의미는 뭐냐면 속을 깨끗이 하다, 속을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말이 퍼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수전절 삶이 발생하였는데 겨울이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 안에서 활보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겨울의 삶인 수전절로 오신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시시각각으로 수전절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퍼붓지 않으면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퍼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 속을 새롭게 씻어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각자 이 속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그 삶으로 빛나는 그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게 수전절이에요. 뭘로 씻어요? 물이 있어야 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전절은 겨울이고, 겨울은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이기도 합니다. 참 지식의 물로 세척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음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비춰주며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저 사람 꼭 필요해, 저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변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당부를 하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인물로 성장하기를.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퍼부어져서 왜 우리는 우리의 속을 늘 이렇게 정화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빛이 되어져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경험만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씻겨지고 있다라는 것이, 내 형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경험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경험을 앞세웠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경험, 체험, 이것만 필요하죠. 사실은 필요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경험했다면 이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실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규례를 지정되어져 있는 규례를 그들에게 줬어요. 규례, 이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칙령이라기도 하고 법령이라고도 합니다. 법령.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법을 어기겠어요? 법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삶이 그 법령을 준수하라고 또 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곁에서 있었던 그 시대마다 그 지도자가 통치자가 나와서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누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살고 있는가? 무법인가? 불법인가? 아니면 하나님 법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법 안에 살고 있는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에는 그리하여 그날 삶 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곁에서 거주지 모두가 호적하라는 칙령이 나오게 되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의 지도자 되어서 첫 번째 발생하였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호적하로 각각 자기 성에 이루고자 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그 시기에, 탄생하기 전이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법령이 내려왔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해라. 그리고 자기의 거주지 안에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법령이 내려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수리아를 통치하면서 그 지도자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법령이었어요. 가이사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 황제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법령을 내렸어요. 다 조사해서 등록해라.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고 누가 그 거주지 안에 살고 있는지 조사해서 등록이 되어져야 알 수 있겠죠. 호적에 올라가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호적 조사를 실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건을 끌어내서 자꾸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이라 초청된 그 다윗성에 호적을 하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호적을 올리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초청된 다윗성으로 갑니다. 그럼 법을 어겼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내가 누구의 법을 받을 것이냐예요. 내가 어떤 거주지에서 호적에 올라갈 것이냐. 그럼 그 주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주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거기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구스도 가이사의 법령으로 기록이 되면 그 지역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령과 연결되어 등록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이사의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다윗성으로 호적을 올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뇨라고 하는 의미는 관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할하는 자, 통치하는 자, 지배하는 자. 누구의 관할 안에 있느냐? 그 구레뇨가 나를 관할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그 삶이 만들어지면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건의 연속, 화평이 없는, 늘 폭동을 일으키는, 늘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화평이 없어서 내 속에서 늘 뭐가 기름솥이 끓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늘 안에 기록된 하나님께 호적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을 가지고 그 법 안에 호적을 올려야 되겠죠. 그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계셔서 호적은 올라갔는데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호적조차 올라갈 수 없는 자를 사생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혼인관계가 아니니까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적을 올리려면 반드시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한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뭘로 증명할 것이냐?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안에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증명해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증명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바울에게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결정된 변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맡겼습니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수호해라, 수호. 그걸 보존해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 삶이여 우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수호하라. 아멘. 요한의 일반적인 첫 번째 편지 이렇게 되었거든요. 요한 1서. 우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해라, 보존해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첫 번째 편지. 그냥 첫 번째 편지 이러면 되는데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이런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한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모두에게 널리 해당되는 것, 이거를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전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다. 우상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우상으로 지켜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떠나면 금방 이게 텅 비게 되죠. 그 텅 비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비워버리면. 교육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해요? 학습을 어떻게 합니까? 뜨문뜨문합니까? 꾸준히 하잖아요. 매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은. 매일 반복해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야 그 지식에 기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해버리면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상 됐나? 우상. 텅 비니까. 골이 비게 되니까.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아는 것이다. 믿음이 더 굳어졌다. 확고해졌다. 경고해졌다. 이 히브리어로 경고하게 되어지다 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경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양을 빚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해지지 않으면 모양새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잘
외웠던 요절이기도 하죠.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생의 여정을 계획할지라도, 계산할지라도, 예측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걷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쿤이라는 단어예요. 경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생의 여정을 내가 계산할지라도 그 걸음을 경고하게 하시는 이는, 그 걸음을 굳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여정의 그 걸음걸음을 경고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면 경고하게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거리를 주시겠죠. 일거리를 주시겠죠. 그럼 일을 잘 완수하는 자는 경고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일을 잘 완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늘 휘청거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게 하시는 이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예호바라는 단어. 그래서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믿음으로 굳게 견고해지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시편 119편 133편에도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걸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어떤 죄악도 나를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겁니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법 안에서 탈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탈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가르침이, 부모의 법이 있었던 아이들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아요. 너무 많이 동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탈선을 하면 망가져 버려요. 인생을 망치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을 망해버려요.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망했다 이러잖아요. 시험 망했다. 시험 망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망친 거거든요. 망치면 다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망하면 그게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음이 우리의 생의 여정 안에서 그 어떤 죄악들이 나를 넘보지 않도록, 나를 넘본단 말이에요.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너의 삶은 침착하고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의 삶의 대적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찾아 활보하고 있으니 저에게 믿음으로 굳세게 대항하라. 세상 안에 있는 너의 형제 삶에게 성취될 고난의 동일한 삶을 너의 삶이 알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활보하고 있대요.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이다.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침착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배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배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교훈이 날마다 나를 애워싸는 겁니다. 마귀가 뭐냐? 비난하고 비방하고 뭔가 막 내뿜고 이런 거죠. 죄를 짓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마귀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저항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 행실을 좇아야 되는가? 그래서 유혹의 욕망을 쫓아 파괴되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옛사람을 껴안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양식을 먹는 이유는 그 옛사람을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마귀가 그 옛사람을 밥으로 삼고 그는 거대해지거든요. 자꾸. 그 옛사람을 먹으면 거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영리한 양식을. 내 속에 그래서 옛뱀을 잡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때요? 첨단 기술로 이제 음식을 제조하죠. 가공한 식품들이 식탁에 막 오릅니다. 이런 식품을 하이테크 식품이라고 얘기해요. 하이테크 식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가공을 합니다. 가공.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미료 넣고 소스 넣고 양념 좀 뿌려가지고 입에 넣으면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귀에서부터 벌써 달라붙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먹을 땐 좋겠죠. 이런 그 하이테크 식품이. 그런데 이러한 인스턴트에 이런 조미료에 이런 하이테크 식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런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푸드가 되어 있습니까? 슬로우 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려서 쪄서 말려서 껍질 벗겨서 볶아서 이거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그런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진짜 이런 그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이 다 가공되어져 버렸어요. 빨리 해서 주는 맛있게만 해서 주는 입에 붙게만 해서 주는 이 달달한 음식들만 만들어서 주는 이 하이테크 식품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양식을 스마트 양식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영리한 양식으로. 그래서 이 양식을 섭취해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한 숫자 이게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숫자는 우리가 머리수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호적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쫓아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수가 더하여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이런 숫자적인 이런 수학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호적에 올라간 자들이 나를 쫓아 낫을 쫓아 빛을 쫓아 뻗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하여져야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해져야죠. 그래서 탁월해져야 된다고요. 탁월. 이 탁월해진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풍성하다, 부유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도 너희에게 이르려 함같이 주께서 너희 서로와 모두에 이르러 사랑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뭘로 풍성해져야 되느냐? 무엇으로 풍부해져야 되느냐? 무엇으로 더하여져야 되느냐? 사랑으로요. 서로와 모두에게 사랑이 넘쳐야 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하는 자는 마음이 올곧아져요. 마음이 꾸부정합니까? 마음이 꼬여있는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곧아진다. 자,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한 그런 그릇에다가 담는 게 많이 담깁니까? 아니면 쭉 뻗어있는 그릇에다가 담는 게 많아집니까? 당연히 쭉 뻗어있는 그릇에 담아야 차곡차곡 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올곧게 쭉 펴져서 하나님의 것이 늘 더 풍성하게 더하여질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균등하게 되어진다. 평탄하게 되어진다. 오늘 이 사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칙령을, 하나님의 법령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 사랑이 더하여지고 그 사랑이 더하여진 자가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 낮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쫓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빛을 쫓아, 낫을 쫓아, 그 사랑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